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 뒤에 영광스럽게 부활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나타난 부분을 자세하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거리는 한 10km 정도 되니까 걸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거리죠. 이 서너 시간 정도 거리를 함께 걸어가면서 그 나그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명을 듣는 동안 이제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들이 마음이 좀 뜨거워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는 엠마오에 도착한 후에는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나그네는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 순간 이 두 명의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가버리십니다. 사라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명의 제자는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건은 처음엔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드디어 그들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실망과 절망감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가리워졌던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함께 가시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셨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 되심, 바로 부활의 주님 되심을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이제 장차 구세주를 보내주실 거라는 창세기 3장의 말씀,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 또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내용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임을 확실하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 하고 짠 하고 부활한 몸만 보여주었어도 다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은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뜻을 깨달아야 비로소 굳건한 부활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한 3번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매달리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만으로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뜻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제자들이 심령이 변화됐죠. 오늘 32절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말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말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아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려움과 절망을 이길 힘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예수님과의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 그 두 명의 제자들은 그 낯선 나그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경계했겠죠. 이상한 사람이 오니까. 근데 그 나그네와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열림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죠? 그 나그네에게 가던 길 멈추고 우리랑 같이 하룻밤 묵어 가세요 라고 붙잡게 변화가 됩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가니 우리와 함께 하룻밤 묵어 가세요 이렇게 요청했겠죠. 바로 마음의 경계를 풀고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을 저녁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물론 그 저녁 식사 자리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그런 저녁상이 아니겠죠. 빵이 놓인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는 진정한 환대와 나눔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감사하기도 하고 빵을 나누었죠. 바로 그 순간 그 두 명의 제자들은 그 빵을 나누었던 그 낯선 나그네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웃과 삶을 나누는 빵을 나누는 교제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그 교회의 아주 중직자,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요즘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점점 믿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제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살면서 정말 참 무력합니다.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성도님,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고민하지만 말고 먼저 일어나서 나누어 주십시오.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것,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 고민 모두 다 나누어 주십시오. 조그만 것을 먼저 나누고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자신의 고민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이웃들과 어떻게 삶을 나눌지 생각하고 나눌 때 바로 성도분의 무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 친밀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열고 경계를 풀어놓고 정말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식탁에 이웃을 초대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린 뒤에 바로 행동을 했죠. 예수님이 사라지신 뒤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배도 고팠을 겁니다. 또 밤길을 가려면 강도 만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날 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속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체험한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처음 엠마오를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적이고 실망이고 정말 힘이 다 빠진 터벅터벅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걸음을 돌이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뜀박질같이 힘찬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걸음은 바로 삶의 방향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실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바로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해야 합니다.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이렇게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죠. 주님이 주신 은혜는 삶 속에서 곧바로 증거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슬픈 얼굴로 흩어져 가던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이 걸어가던 실망의 길에서 바로 희망의 길로 바꾸게 됐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희망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부활의 신앙, 이후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부활의 증언은 2000년 전 유대 땅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때로는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실망과 절망감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지기 전에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바쁘게 살았고, 너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또 절망하고 실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좋아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태계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과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또 그동안 당연시했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 만남, 교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으면, 너무나 많이 있으면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늘로서 눈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느 경우에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얽매여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예수님, 이웃과 나눔에서 발견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부활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절망으로 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들을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형제들과 마음과 삶을 나눈 삶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항상 동행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부활의 예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닥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함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교제 가운데 기쁨 주셔서 낭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2장 1절과 3절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믿음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파를 위해서 성기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해서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고난받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사방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함을 확신하며 말씀을 통해 뜨거운 가슴과 교제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